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7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시 결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늘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해요. 질병의 고난이 온다든지 물질의 고난이 온다든지 자녀들의 고난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들이 올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다. 아무 고난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다가오는 고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오는 고난,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고난이 오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연단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석이 탄생을 하려면요, 원석이 있어야 되죠. 그 원석을 깎고 다듬고 때로는 쪼개기도 하면서 그 원석을 가꾸어 가야 돼요. 다듬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있은 다음에 아름다운 목걸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귀걸이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보석이 나오는 것은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쳤을 때예요. 오늘 우리는요, 출애굽기를 볼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하기 전에는 노예였거든요. 그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이요. 이게 400년이 말이 400년이죠. 이게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한테 35년간 일제 강점기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그들 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습관 가운데 일본의 그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빠게스, 와르바시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산다고.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요. 빠게스 가져와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이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삶에 녹아든 겁니다. 35년 동안 살았는데도 그렇게 녹아들었는데 40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애굽은요, 우상 천지예요. 모든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천지 속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주인 되어 산 게 아니라 노예로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압과 고통 가운데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습관과 풍습이 우상화되었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리고선 이 원석을 꺼내서 보석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석으로요. 그러면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깎아내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을 빼내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빼내시는데 400년의 그 습관을 40년 동안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시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들, 노예의 습성들을 빼버리는 곳, 그것이 광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느냐, 이스라엘 노예의 그 삶을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시느냐, 이것을 바라봄으로써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 섰다 그러면 거기에 장막을 피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매일 보이는 구름 기둥, 여러분 구름 기둥이 쫙 서 있어요. 하늘 끝까지, 땅부터 하늘 끝까지. 밤에는 불 기둥이 쫙 서 있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신기하게 무뎌져요. 당연한 걸로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처음 드릴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눈물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자꾸 드리고 계속 드리면서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무뎌지더라, 이 얘기예요. 예. 무뎌지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군사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바로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홍해로. 여러분, 홍해는요 길이 막힌 곳이에요. 그 길이 막힌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작전을 짠다면 막힌 곳으로 가겠어요? 뚫린 곳으로 가겠어요? 길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힌 곳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도달하고선 깜짝 놀랍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살고 있었는데 굳이 출애굽시켜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노예로 사는 게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잘 섬기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여기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성가대 찬양 이거 우리 정하고 한 거 아니거든요. 네, 깜짝 놀랐네. 예? 구원을 보라.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애굽 백성들도 애굽 군사들도요 자기네들도 통과할 줄 알고 거기 왔다가 다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버리세요. 예.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가 벌려졌겠어요? 안 벌려졌겠어요? 예? 맨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늘 여전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전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물어볼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입니다. 1부 때 이걸 했는데 대답이 잘 안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홍해 앞으로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 그렇지. 네? 이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반드시 뜻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반드시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수르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수르 광야로. 이 수르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데 당연히 광야니까 물 찾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져가지고 기진맥진한 가운데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마라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물을 마셔봤는데 물이 써 먹지 못할 물이에요. 그러니까 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너고 이 하나님 찬양하던 사람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고.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게 하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그 마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여서 그 나뭇가지를 마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변했다는 거예요. 꿀물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목이 마른데 설탕물 주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어떤 물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아무 맛이 안 나는 물. 그게 가장 좋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게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가장 좋은 물로 바뀐 거예요. 아무 맛도 안 나는 물로 변했는데 이게 먹으니까 달게 느껴져. 생수지, 생수. 예? 생수. 써서 못 먹는 물이 생수로 변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벌컥벌컥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역정내지 말고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예?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니네 생각 좀 바꿔.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또 물어봐야지. 그럼 이 수르 광야로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뭐가 있다? 뜻이 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신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신이 새로운 광야 이런 신광야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신광야로 인도해 가시면 이름이 신이에요. 그래서 신광야로 인도해 가세요. 거기 도착하니까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먹을 게 떨어졌어요. 맨 처음에 물이 떨어지고서 이제는 먹을 거는 그래도 물보다 오래 가잖아요. 예? 먹을 거를 좀 줄여서 먹고 하다가 이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먹을 게 떨어졌어요. 자, 이쯤 되면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 걸어놓고 거기서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는데 굳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여기 광야로 와가지고 굶어 죽게 만든다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뭐하고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예? 그 애굽 사람들이 고기 까마 굽다가 하나씩 주는 거 먹었겠지. 예? 뭘 배불리 먹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거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사건도 그 수르 광야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도 다 잊어버렸어요. 금세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원망 다 들으셨다고. 너희들 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이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셔. 예? 자, 출애굽기 1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까지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예?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가지고 40년을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이 신광야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인도하셨다. 예?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르비딤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그런데 거기에는요, 쓴물조차도 없어요. 거기는요, 아예 마실 물이 없습니다.
쓴물조차라도 있으면 쓴물이야, 모세님 빨리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던져주시지요, 이래가지고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희망조차 없는 곳, 르비딤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한다면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염치, 양심, 염치. 사람이 좀 그래야죠, 그죠? 이 정도 됐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볼 생각도 안 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대항하여 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킬 정도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세와 다투어. 예? 다투어 이 얘기는요, 그냥 원망하는 거냐. 어휴, 또 이런 데 왔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게 원망이잖아요, 그렇죠? 다투었다는 거요, 나와! 이게 다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망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아니, 모세 물이 있어요, 없어요? 목마르기는 모세도 매한가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러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하나씩 돌 하나씩 들고서 죽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자, 흥분해 있는 백성들 가운데로 지금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게 지금 다 흥분해 있어요. 흥분해 있을 때 군중심리, 경계선에서 누구 하나 탁 터뜨리면 끝나는 겁니다. 누구 하나 돌 한번 탁 던지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우르르 그냥 너도 나도 다 던지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뒤에 데리고 네가 먼저 앞서서 지팡이를 짚고 가라,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넘겨주세요. 시작.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바로 르비딤 반석이에요. 바위 절반이 쪼개졌어요, 안 쪼개졌어요? 모세가 쳐가지고, 모세가 힘이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200만 명이 저 물을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0만 명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모세가 누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굴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을 하죠. 수르광야에서 원망을 하죠. 신광야에서 원망을 하죠. 르비딤에서 원망을 하죠. 그 원망의 중심에 누가 있더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더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리더입니다. 지파의 수장들이에요. 그렇다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조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저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서 백성들에게 직접 본 것을 뭐 하라고? 전하라고. 예? 진짜야, 사실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이것을 전하라고.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다시 묻습니다. 이 르비딤으로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들, 반복되는 사건들이에요. 다 다른 것 같지만 반복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반복되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400년 동안 생각이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에 반석에 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을 그때에 아말렉의 군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이게 중요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원망했잖아요. 어떻게 홍해는 앞에 있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 모세 네가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군대를 조직하여 저들을 대적하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이 쫓아갔겠어요? 안 쫓아가겠어요? 쫓아가요. 옛날에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출애굽을 한 최초의 전투입니다. 첫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 전까지는 단지 노예였어요. 일반 평민이었어요. 그러나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기 시작해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홍해 앞에서 그 두려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르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것이 없는 르비딤에서 그 고난 고통,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군대가 되었고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쳐요. 여러분,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이들의 생각은 더 이상 노예의 생각을 갖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수르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신광야에서 온전히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르비딤에서 그 반석을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 여전히 노예 근성에 빠져서 아말렉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달라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수르광야로, 신광야로, 르비딤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실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 이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명량 보셨습니까? 명량? 임진왜란을 그린 명량. 예? 이순신 장군이 홀로 쫙 배를 타고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대장기를 올려라! 기억나세요? 대장기를 올려라! 대장기가 탁 올라가자 모든 수군들이 그 대장기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전쟁을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되신다. 그래서 그 대장기에서 올라가는 그 깃발대로 모든 수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깃발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을 때는 두려워 떨었는데, 마라의 쓴물을 바라봤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을 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문제들이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 있는 그 깃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그 깃발, 그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반드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여나 홍해 앞에 있든지, 혹여나 수르광야의 그 마라의 쓴물 앞에 있을지라도,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르비딤에서 목말라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 갖지 마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나의 깃발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호와 니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누가 우리의 깃발 되신다고요? 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깃발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